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되게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또 루하니가 이제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이제 보면 뭐 이렇게 엄마 손 잡고 걷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일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그 출생률이 낮아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신문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2000년에 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거의 이제 시험 보고 하는 학생 수 80만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37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요즘 대학들이 난립니다. 지방대만 해도 올해 최소 8만 7천 명 정도가 미달이 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제가 이제 침신에 있을 때만 해도 그때 학생이 2,500명이었거든요. 지금은 학생이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람의 참 이렇게 대한민국의 인구의 수가 줄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새롭게 결혼한 부부들도 계속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고 또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져봅니다. 어쩌다 보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도 사람으로 그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신비 중에 신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 뿐이지 않는가? 예수는 기독교라는 위대한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일 뿐이 아닌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에 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목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는지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나 혹은 아니면 과장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 뭐 드라마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항상 나오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여기서 나오는 내용, 혹은 아니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가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역사적이거나 혹은 아니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당연히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원래 이제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가이자 신학자이고 또한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이 누가가 아주 예리한 그런 눈으로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이름이지만 사실 역사로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시저 아구스투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이사 혹은 뭐 시저라고 하는 말은 보통 왕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아구스투스 보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는, 존경하는 황제,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아니에요. 원래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황제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황제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황제를 부를 때 가이사 아구스도 혹은 아니면 시저 아구스투스 혹은 아니면 딱 줄여서 보통 시저 아니면 가이사르 이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당시 이제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 그저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요. 원론에서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에게 존칭으로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저 혹은 아니면 시저 아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과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 전역과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를 모두 하나의 제국으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 가이사 혹은 시저가 재임하는 동안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소위 팍스 로마라, 소위 로마의 평화기가 바로 이렇게 임했던 평화기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평화기는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질 바로 그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시기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평화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초가 됐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전쟁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고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전쟁이 그친, 전쟁이 없는 평화기를 누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은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당시 그 언어가 라틴어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전역에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로를 이렇게 놓게 돼 있어요. 이 도로를 비아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고속도로입니다. 하이웨이 같은 그런 고속도로를 로마 제국 전역에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 한 왕, 그죠?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의 전역의 한 왕이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이 라틴어와 헬라어로 언어적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 심지어는 저 영국의 그 섬나라까지도 전부 일종의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저 아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통치할 때, 그죠? 그의 통치하에 로마가 오랜 전쟁을 그치고 평화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의 통치하에 로마가 하나의 왕,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도로로 통일되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레노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릴 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과 바로 이스라엘 위가 바로 이제 시리아 혹은 수리아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바로 이 시리아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바로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구레뇨라고 할 때 구레뇨는 라틴어로 이제 키리니우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어쨌든 당시 보면 이제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이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나? 그러면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전역으로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역을 말하죠. 로마가 엄청 컸기 때문에 당시 세상 그러면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호적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역사를 연구해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한 때는 BC 8세기예요.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이 이런 이제 가이사의 명령을 오랫동안 이행하지를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고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시리아의 이 구레뇨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야, 너 그곳에 가면 반드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면서 바로 그냥 호적을 하라고 기간을 정해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호적하려면 아무 동사무소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통 이제 그 이렇게 태어난 곳에서 보통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한 이래로 12지파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12지파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반드시 호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호적이 바로 고향에 다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제 마리아가 산딸이 다 돼서 여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은 갈릴리 있는 이스라엘로 보면 저 북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평양 뭐 정도 되는 곳인데, 갑자기 그 호적을 하라고 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은 이게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쭉 내려오면 한 대구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한반도로 보면 평양에서 대구까지 산딸이 다 된 산모를 데리고 참 그 호적을 하러 내려온다는 것이 이게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그리고 당시 이제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면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이제 명령한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만약 산모가 있는데 이 멀리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뭐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산딸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 당시 호적을 이렇게 하러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록 강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리아가 이렇게 산딸이 다 됐는데 나사렛에 머물러 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나사렛에서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저거 어찌 나사렛 사람인데 어찌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로마의 황제도 그리고 당시 이 시리아의 총독도 심지어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도 모두 다 사용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죠. 그것은 심지어는 로마의 총독도 그 다음에 시리아의 로마의 황제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총독도 당시 이스라엘의 왕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 황제도 총독도 왕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가 참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의 왕도, 그죠, 황제도,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 시리아의 총독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나아가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빵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그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바로 그 유대에 와서 그곳에 와서 호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유다 백성이라는 것도 의미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메시아는 유다 자손에서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 이새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곧 유다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의미하는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다는 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유다 족속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결국 이 모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삭의 부인 라헬이 장사된 곳이고요. 다윗의 그런 고향,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또 다른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 고을 중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떤 왕궁이죠. 다윗의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이나 혹은 아니면 헤롯의 궁궐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왕자들은 다 왕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어떤 그런 황실도 아니고 그리고 또 헤롯의 궁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그죠? 비록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바로 작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곳에 태어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작은 마국간 그 마국간에서도 마을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기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선포했듯이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 강보에 서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워 있어요. 우리는 강포에 쌓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되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들이 참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작은 그런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참 좋고 화려한 모든 것을 버리고 참 그렇게
참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상급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바로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사람으로 어린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